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대림절 4주차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2020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위기도 만나고 어려움도 많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럴 때마다 가장 큰 힘과 위로를 받게 되고 그리고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성탄의 소식이 가장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므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두려움의 모든 것들을 창출해내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수가 없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진심으로 이 성탄절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과 모든 사람들은 성탄절에 왜 기뻐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잘 모르고 그저 연말연시가 됐으니까 또 1년을 잘 보내고 또 선물을 좀 나한테 잘해준 사람에게 선물을 좀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말 그대로 거룩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기쁜 날이지 다른 것 때문에 기쁜 날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오신 날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날이고 또 기쁨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아니요 오직 이 땅에 2000년 전 베들레헴 성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탄절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우리가 가장 큰 죄사함과 은총과 구원의 큰 선물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크게 기뻐해야 될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큰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서 내 죄를 사하려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날 살리려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신 그런 사람이나 신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또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죽어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고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정말 복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리스도이시라고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며 죄사함 받고 영생함을 얻어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심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가장 큰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세무서 직원이었기 때문에 매우 깐깐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해타산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똑똑하고 자기보다 잘난 자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살아왔던 자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인생이 180도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서 새로운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면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세상의 왕들과 차원이 다른 진정한 왕이라는 것,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보통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오름이나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하고 백성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에 자기 자신의 속셈을 다 차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자신이 희생하기보다는 백성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기보다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는 악한 삶을 살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백성을 사랑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죠. 약속.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먼저 주신 약속을 구약이라고 하고요, 또 새롭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약속을 신약이라고 해서 성경 전체가 66권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그 66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루실 일과 그리고 당신의 뜻을 미리 말씀에다가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짓고 사망에 처한 영과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죽어있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850년 전에 이사야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과는 달리 너무너무 신실하셔서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성경 속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세상이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태어날 분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 즉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나를 사랑하시고 살리고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 때문에 이 성탄절에 가장 기뻐하고 가장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옛날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 먼 나라에서 찾아서 낙타를 타고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께 우리는 경배하고 예배드려야 하고, 또한 마음의 보배압을 열어서 가장 귀한 예물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밝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거고, 삶의 희망을 갖게 되었으며, 절망 속에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로 인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죽기 전에 자기를 보러 온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내가 바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순간순간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가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신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믿는 자 속에서 지금도 임재하시며 지금도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중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그곳에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누가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며 그 누가 내가 죽는 순간에도 영원한 나라에 임할 때에도 함께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외롭기도 하고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우리가 누구도 함께 해줄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주님은 우리와 늘 변함없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임마누엘을 하러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신 것이 우리를 위함인 것을 깨닫고 또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하러 오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이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